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마르지 않는 은혜. 담임 목사님의 휴가 기간 동안 저와 우리 손 목사님이 격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묵상을 하다가 이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수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요, 잠깐 돌아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막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저 지방에는 먹을 식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리어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뚝이 터지고 농지가 잠기고 가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또 이게 경험하면서 또다시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가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넘쳐도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게 뭐냐? 마르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많으면 좋죠. 모든 것이 넘치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돌아볼 때 제 가운데 오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마르지 않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넘치고 부족함, 그 삶의 경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기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죄의 왕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범죄함으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여러분 갈라졌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에게도 다윗의 가문과 같이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백성들이 예배하러 내려갈 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여로보암이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 북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라는 말씀이 관용구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더한 거죠. 여로보암의 그 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했냐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엣바알이라는 것은 좀 쉬운 표현으로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 임마누엘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엣바알,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시돈의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옜바알의 딸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거 이세벨을 지금 아합이 자기가 결혼한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그런데 그 우상을 바로 그 이스라엘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이거는 금송아지보다 더하게 이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더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 제단을 만들고 예배하는 죄를 지금 여러분들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34절이에요. 우리 34절의 말씀에 보면 16장 34절에 보면은요, 17장 1절 바로 위에 있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델 사람의 히엘이라는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근데 왜 죽었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궤적을 따라가면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정복한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첫 열매의 의미가 있고요, 그 내적인 의미에는 뭐냐? 우리는 가나안의 우상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진멸해 버립니다. 어느 것도 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진멸하고 우리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선포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시대에 누가요? 히엘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게 뭐예요? 터를 쌓았어요. 그런데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말씀이 지금 여러분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 짓는 것을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내 아들 수굽까지 죽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교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단순히 아합 한 사람만의 죄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곧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이, 그럼 우리의 시대는 어때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시대는.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가 오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시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시대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왜 여러분 임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 입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누가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비와 이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이집트는 그 옆에 나일강이 있어서 물을 대어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야 지역은 좁고 땅과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 그들의 삶과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라는 것은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봄인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우리랑 반대입니다. 바로 가을이 그때가 파종할 때예요. 그때 이른 비가 있어야지 씨를 뿌리고 그것이 파종이 되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죠. 그리고 늦은 비는 열매가 익어갈 때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절기적으로는 우리는 가을이지만 이스라엘은 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의 단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그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비는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만 비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다도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풍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그들과 믿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비를 일반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은 뭐를 통해서 그게 임한다는 것을 날마다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되지만요, 참 농사 짓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때를 맞춰야 되고 그 많은 여러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가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 형도의 고백은 항상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이만큼 애썼어,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주는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된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될까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면서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것, 여전히 내 방식으로 차여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는 없어요.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든 직분자든 그거 여러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도 기근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로서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엘리야에게서 기근이 여러분 제외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환경은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다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은 뭐냐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기근 가운데서,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7장 4절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오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가져다 준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경험이 될 것이냐 순종의 경험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붙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마르니라라는 것이 마르니라. 여러분 왜 마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인생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연이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시네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는 대상이 까마귀에서 한 과부로 여러분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기대가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12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 과부를 만났는데요, 이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나한테 자 물을 달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떡 한 조각 좀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떡은커녕 지금 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이게 양이 얼마나 작은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이거를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거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서 만나고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양식이 없는, 그것도 가장 연약한 과부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장 연약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도움을 받을 때, 때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받을 때 주는 대상인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네가 그 과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무언가 도움을 받으면은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맞냐고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인은 도움을 준 그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순종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순종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난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갔는데 과부예요. 지금 과부인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대요. 요걸로 음식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떡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부탁할 때 남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초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넉넉해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거는 여러분 진짜 염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 말로 내가 도리어 보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엘리야가 지금 염치 없죠. 정말로 저 같아도 그러한 과부를 만날 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순종이 어렵죠. 왜요? 때로는 정말로 그 순종해야 할 때 체면도 불사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 순종을 선택할 때 두려움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항상 신앙인에 대해서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체면과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항상 신앙인에 대해서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체면과 형편과 사정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이 은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죠. 여로보암의 죄, 그의 아합은 거기에 더 죄를 낳았지만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의 역사를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잘 표현되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체면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작은 떡 하나라도 좋으니 먼저 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리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양식이 없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눈물 났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순종, 엘리야의 순종도 엘리야의 순종이지만 이 과부의 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냔 말이에요. 이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잖아요.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서 그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죽었죠. 그 노년에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잃었어요.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찢어질까요? 독자잖아요. 오늘 이 과부에게도 이 아들은 독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은 안 먹어도 아들은 먹여야 되는 것이 그게 과부의 마음이에요. 나는 굶어도 아들은 굶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과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이 하나님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서 그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지금 과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보다 지금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의 생명보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 임했던 은혜였어요. 주님, 정말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정말로 너무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뭐냐? 비록 고난이 와도, 비록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그러한 기근을 줍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기근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뭐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고 그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신앙의 바탕에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50이지만 이제는 참 돌아보면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는 삶이구나. 참 우리 안에 여러분 못된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내 교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 마음이 삐죽삐죽 여러분 튀어나옵니다. 목사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녹이라는 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축복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질 때에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지금 아합의 시대, 하나님이 짓지 마 하는데도 맏아들이 죽어도 성을 쌓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징조를 통해서요? 이 비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비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지금 뭐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인생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나지? 그게 내 심령이 여러분들 메마르죠. 근데 우리가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상황이 메말라요. 삶이 메말라요. 하지만 그 메마른 사랑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기근의 시대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수고 뒤에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 예수님 없이 목사님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 영혼은 결단코 여러분 행복한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요, 명예가요, 부귀가요 내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갈수록 죄가 관영합니다. 갈수록 각박해져 갑니다. 갈수록 메말라져 갑니다. 하지만 이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 도리어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경험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 나의 구원으로만 여러분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이 낳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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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욕과 아버지 나의 판단과 아버지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장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삶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갖 시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합의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